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인 파스칼은요, 팡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예. 어떤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 모두 다 누구든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을 꾸면서 어릴 적에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넌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줘야 돼. 이러면 공부해서 남을 주는 인생이 돼야 돼. 어쨌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읍니다. 또 결혼도 한번 해봅니다. 또 결혼하고 열심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도 해요. 아파트 평수도 늘리고 아니면 전원주택도 지어보고 좋은 차도 사보기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욕구가 채워질 때에 행복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욕구가 뭔가 하면요, 바로 육체적 생리적 욕구입니다. 요즘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6.25 이후에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참 하루에 3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먹을 그 육체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해 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욕구가 발전된 사회적 욕구입니다. 정신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요즘이 좀 그렇죠. 살만하니까 문화를 즐깁니다. 독서를 하면서 또 문화활동을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때는 어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꼭 집을 사야 돼 무조건. 근데 요즘은 집 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차를 사고 또 인생을 즐기고 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정신적인 것, 이런 사회적 욕구를 채우며 성취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마지막 이 세 가지 욕구 중에 세 번째는요,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욕구입니다. 영적인 욕구. 이제 이게 반반에 걸쳐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여러분, 정신과 문화를 넘어선 여러분들 세대는 아닙니다. 우리 젊은 이제 30, 40대 분들은 이제는 영적인 것에 많이 갈망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세상이 풍요롭거든요. 얼마나 이 컴퓨터와 얼마나 이 자동화가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영적인 욕구를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요즘에는 보통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 이상 다른 또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인 파스칼은요, 그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자, 여러분 인정할지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파스칼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영적인 것이죠. 육체를 채우고 정신을 채워도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아니하면 내가 행복하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공간,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으로 아니면 즐거움과 쾌락으로 아니면 성공으로 채워봅니다. 근데 목말라요. 채우지 않습니다. 갈증을 해결하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늘 그 공간은 비어있기 때문에 늘 갈급합니다. 1962년에 어느 시애틀의 한 호텔에서 세계적인 전도자,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호텔에서 잠을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배우인 마릴린 먼로, 이 마릴린 먼로 아시죠? 유명한 배우이잖아요. 그의 얼굴이 계속 기억나,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요, 바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가 그녀가 받지 아니하고 비서를 받는 것이, 비서가. 그래, 비서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화통화를 하려면 2주 동안 기다려야 된대요. 그만큼 먼로가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전화했는데도, 그 당시에 미국의 목사 하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나라인데.
그런데 인물로가 얼마나 잘 나갔으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전화 예약도 전화 통화도 2주 후에 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절정의 인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를 쓰고 그렇게 사정을 얘기해도 절대로 비서는 바꿔주지 않고 거절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튿날 시문의 대문자 가게 이 마를린 먼로는 침대에서 자살한 채로 죽은 채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늘 고통에 시달리고 고민에 시달렸어. 결국 수면제를 많이 먹어서 그만 그 인생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가 발견되었어요. 그 일기에 이 여인은요, 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아직 건강할 뿐 아니라 매우 아름다우며 돈도 많이 모았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으며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는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그는 이 마지막 일기를 쓰고 그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게 다 가지고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모두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인물, 그 젊음, 건강, 인기, 돈, 명예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뭔가 내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였다. 불행하다. 훌륭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며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다. 참 역설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비극이래요. 근데 이 두 번째를 더 후자를 강조합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 나면 대개 실망하는 것이 실망. 이 뭘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걸 가져보지도 못했고 내가 서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 그 원한 걸 다 가져봤지만 결국 실망.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로 채워야 할 그 자리, 물론 본능적인 자리, 육체적인 자리, 정신적인 자리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자리를 채우지 않는 한 늘 우리 가운데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요, 다른 걸 채워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채웁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행복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복의 선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다. 우리 주시는 이 구원, 영생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것도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랑,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도레안입니다. 도레안. 이 도레안은요, 값없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뇌물하고 선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뇌물은요, 뭔가 바라고 주는 선물이에요. 뭔가 바라고 주는 물건이에요. 때로 부담스러워요, 뇌물은. 근데 선물은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져요. 자, 그런 선물을 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줍니까? 여러분, 선물은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줘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에게 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주면 줄수록 아깝지가 않잖아요. 왜 안 아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들, 딸이기 때문에 천만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원인은, 본질적인 원인은요, 사랑의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사랑의 사랑.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톨스토이는요, 러시아의 문화가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에요.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조금. 권세와 명예를 가져본 분들도 알 겁니다. 잠깐은 좋아요. 하지만 늘 좋지는 않습니다. 늘 마음에 공허합니다. 사랑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고요. 이웃의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도 질서가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별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 대신 죄를 처리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확정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 그게 사랑의 확인입니다. 확인.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 불완전한 행복에 맛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세상인 저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에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를 아시죠? 요즘에는 많은 나라에 들어갔지만요, 옛날에 코카콜라 회사가 오래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뭐든지 홍보가 중요합니다. 홍보는 참 중요하잖아요. 이 코카콜라 회사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잘 팔아야 되겠다, 콜라를 잘 팔아야 되겠다 하고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진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옛날에 영화관에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이 고속도로에 차가 다니는 곳에 막 이렇게 세워놨어요. 1번, 2번, 3번 그림을 순서대로 딱 세워놨습니다. 1번 그림은 이렇습니다. 사막에 이 목말라하는 비틀거리는 여인의 그림이었어요. 목말라서 비틀거리는 그 여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1번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콜라가 쏟고치는 그 시원한 콜라를 마시는 그림이었어요. 코카콜라, 이거 시큼한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그런 시원한 목마름을 채우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미인이, 그 아름다운 여인이 콜라를 마시고 힘을 얻어서 활기차게 달리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야, 이거면 됐다. 이건 분명히 콜라를 마실 거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콜라를 안 사 먹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조사해 보니까요, 서구 사람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습니다. 그렇죠?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잖아요. 이 서구 사람도 마찬가지.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우디 사람들 왼쪽부터가 아니고 오른쪽부터 이제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예. 오른쪽이 어땠습니까? 세 번째 그림이 어땠어요? 그 미인이 콜라를 마시고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소코치는 또 시원한 콜라를 마시는데 마지막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어요? 거꾸로 가면은 목말라서 비틀비틀 거리는 여인. 이게 사람들이 야, 이 콜라 마셨다간 독약이다. 예. 아무도 안 사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얼른 그림을 바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왜 콜라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순서의 순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순서가 처음에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여기도 God is love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세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행복의 가장 첫 번째 단추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무엇으로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뜻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부족해요. 그런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자 하였어요. 오늘 성경 8절 읽었지만 그 전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곁에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요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로 기적이 없다. 둘째 사람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지구가요 우주 공간에 지금 떠 있잖아요. 이 지구가 지금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르지만 빠르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적의 기적, 기적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창조물 속에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람들은요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냥 해가 뜨니까 해가 당연히 뜨고 달을 보고 빛을 보고 비를 내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항상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를 만약 비가 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만약 우리가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소풍을 못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인생은요, 사람은 사실은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해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니까 짜증난다. 내가 이 소풍을 피크닉 가기 위해서 신발도 사고 선글라스 사고 옷도 사고 모자도 샀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짜증을 내면서 하루를 인생을 보낼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이것도 하나의 뜻이 있겠지. 내가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해야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똑같이 하늘 아래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월급 받고 돈을 만져요. 똑같은 차를 타기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다 달라요.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불평의 사람이 아니고요 긍정으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1700년대의 중엽에 영국의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노예를 그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경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에 끌려서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노예의 모습을 그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가 작곡한 여러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 험한 사람이 노예를 잡아다가 그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다 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입니다. 은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행복의 선물이에요. 자, 구원은요,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은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음. 이 순서를 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요, 하나님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먼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오늘 8절 9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지.
그거는 사람들의 인식이고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착한 예 말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특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성당에 갑니다. 믿음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예요, 공짜. 믿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그 천국의 열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퀴리 부인을 아시죠? 퀴리 부인. 노벨상을 받은 퀴리 부인입니다. 1903년, 1911년에 그는 물리학 노벨상을 받고 화학 노벨상을 받은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노벨상을 받는데 많은 기자들이 보는데 별로 기분이 좋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안 보입니까? 물어보니까요, 이 노벨상장과 패가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요,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하나를 주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요, 영생의 선물, 가장 행복한 영원한 선물, 행복한 선물을 받기 위한 필요한 것은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인도인의 선교사인 루스 터크는요, 인도에는 힌두교를 섬기는 성녀가 많았습니다. 성녀, 중들이 많았죠. 그 성녀와 함께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였어요. 그대는 하루에 도대체 몇 번 정도 죄를 범합니까? 글쎄요. 꼴꼴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한 5번 범합니까? 그 정도는 더 하죠. 그러면 10번 가합니까? 그거보다 많겠지요. 50번입니까? 그건 너무 많네요. 그럼 만약에 당신이 하루에 10번만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십시오. 10번을 가정한다면 30년 후에는 10만 번 가까운 죄를 짓는 사람이 됩니다. 10만 번이나. 그럼 이 죄를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려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성녀는요, 침울하는 목소리로 나는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야 이 선교사인 터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죄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이 인생을 끝난 이후에 인생을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고 내가 영접할 때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 안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오르간 연주자가 열심히 연주하는데 연주가 너무 안 돼요. 너무 짜증을 냅니다. 그 연주가 가장 어려운 그 곡인 웰리스 맨델 존스의 작품이었어요. 참 어려운 곡입니다. 그 곡을 쓰는데 그 곡을 연주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그가 이렇게 뒷자리에 있다가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뒷자리에 앉았던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여보게 내가 한번 이 곡을 한번 쳐볼게. 에이 뭐 당신이 쳐냐고. 내가 한번 오르간을 연주해볼게. 그리 부탁하니 그냥 두명소리로 곡을 줬다고 합니다. 오르간에 앉아 그는 완벽한 음악으로 예배당을 꽉 채우는 음률과 음악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이가 놀래가지고 물어봐. 당신 대체 누구입니까? 그가 얘기하면 내가 바로 웰리스 메델스 존입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 이 곡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요, 내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내 안에는 이 몰로처럼 가진 게 있지만 공허하고 텅 빈 마음, 누구나 다 체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초청합니다. 이 행복한 선물, 여러분 그 선물은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영생의 선물, 가장 행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께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자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내 몸에 있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행복의 선물 영원토록 하나님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